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천교구 사제인 김홍철 배다 신부입니다. 제가 사제 서품 받은 지는 올해로 8년째이고요. 뉴저지에서 신학교를 8년 동안 다니면서 2007년도에 메타천교구 소속으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첫 분당으로 미국 성당에서 사제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2011년부터 한인 사목을 맡고 있습니다. 미국에 온 지는 한 23년 정도 됐고요.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목 계획은 미국 사회뿐만이 아니라 한인 공동체 사회에서도 모범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사실은 큰 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에디슨 한인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은 좀 작은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많이 신자들을 배출해서 우리 더 나은 또 공동체,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공동체로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꾸리아 단장 김영필입니다. 저희 꾸리아에는 총 활동단원 7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미사 참여하는 숫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꾸리아 단원입니다. 우리 단원들이 열심히 선교하고 신앙생활을 해서 자기 성화를 이루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당의 레지오는 1992년에 한 지단이 설립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11개 지단으로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레지오 단원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단원을 모집해서 성당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우 베드로 현재 성당 사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성당은 1991년 박창득 monsignor로부터 공소로 시작해서 1992년 부산교구에서 오신 신부님들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성당에는 11개 구역과 또한 심신단체와 친목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신단체는 꾸리아 및 성령기도회 성경 공부반이 있으며 친목단체에는 5개로 형성된 어르신들인 반석회, 다음에는 요셉회, 프란치스코회, 그 밑에 대건회, 청년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당은 따뜻한 가족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300가구 중에서 나오는 신자는 한 200가구 이상이 끊임없이 나오시고 있습니다. 저희 성당에 자랑이 하나 있는 것은 저희 특유의 전통적인 한인 묘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도 한데 모이게 되어 있는 묘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특이할 만한 자랑일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저희 성당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저희들이 도울 일이 있으면 웹사이트 www.edisonkcc.com을 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미사는 명미사로 강지원님의 영혼을 위하여 강성 요셉 가족, 욕성 크리스티나 유기원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 이아나 안젤리나의 영혼을 위하여 크리스티나, 임지영 유진, 황옥근 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크리스티나, 또 박현희 마리아의 아버님 박영준의 영혼을 위하여 안현정 성화대회가 그리고 성가대에서 공헌하셨습니다. 행미사로는 저와 부제님의 영육간의 영혼을 위하여 김일월 마리아입니다. 강규만 문첸시오 가족의 영육간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 이경호 스테파노 가족의 영육간의 영혼을 위하여 가족, 양종우 안드레아의 영육간의 영혼과 그 가정을 위하여 양성을 받습니다. 허경호 안드레아와 박 엘리자벳의 영육간의 영혼을 위하여 김일월 마리아입니다. 영광수 프란시스코와 한옥주 나라의 영육간의 영혼을 위하여 김일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서 클라우디아 돈보스코를 위하여 가족이 생사공을 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체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 마음속 깊은 데를 보시니 어둠의 세력이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저희 눈을 열어주시어 세상에 비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뵙고 그분만을 믿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말씀의 전례입니다. 사무엘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떠나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도와두었다. 이사이와 그의 아들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바로 주님 앞에 서 있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이사이가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사이에게 이들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소 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아들들이 다 모인 겁니까? 하고 묻자 이사이는 막내가 아직 남아있지만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이사이에게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 데려오시고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식탁에 앉을 수가 없소. 그래서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들고 형들 한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그날부터 줄곧 그에게 머물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희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 된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땅에 침을 뱉고 그곳으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 파견맨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곳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더니가 아닌가.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진흙을 내어 내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나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으니 그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가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서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제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하였다.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오.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다. 그가 밖으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저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 보지 못하는 이들은 보고 보는 이들은 눈먼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몇몇 바리사이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우리도 눈먼 자라는 말은 아니겠지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오히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렇게 가까이서 앉게 되니까 매주 가톨릭 방송에서 오셔가지고 방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독서를 보시면 가해의 독서라서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난 주일부터 3주간 기사 중 예비자 수련식이 있는 관계로 교회는 수련식이 있는 미사 때에는 가해 독서를 낭독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유는 가해 독서가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맞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입문을 위해 준비하는 예비 신자들에게는 중요한 독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수련식을 하는 예비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퇴근 시간대에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갑자기 쏟아졌습니다. 도로 위를 걷던 사람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는 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 뛰다가 어느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와 같은 처지에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더 굵어지기 시작하고 조금 있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가세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중년의 아저씨 한 분이 들어오셨고 마지막으로 아주머니 한 분이 그 남은 비좁은 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마치 출근 시간에 만원 버스에서처럼 작은 처마 밑은 사람들도 금세 꽉 찼습니다. 사람들은 비좁은 틈에 끼어서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빗줄기만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지만 비는 금방 그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집이 큰 악마군이 처마 쪽으로 뛰어오더니 가련하게 짝이 없는 대여도 덥석 뛰어들었습니다. 부르는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써야 할까요? 그 아주머니가 그 큼직한 엉덩이를 들이대면서 그들의 대열에 끼어들자 맨 먼저 와 있던 청년이 얼떨결에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사람들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모두들 딴 곳을 바라보며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젊은이,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그 청년은 물끄러미 할아버지를 잠시 동안 쳐다보더니 길 저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 4, 5분쯤 지났을까. 아까 그 청년이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비닐우산 5개를 옆구리에 끼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건네주며 말하였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청년은 다시 비를 맞으며 저쪽으로 사라졌고 사람들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청년이 건네준 우산을 쓰고 각자 제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독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은 생각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보시고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를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자비로우신 행동은 편하게 다리 쭉 뻗고 높은 데에서만 앉아있던 바리사이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시비를 걸며 그들 말고 다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 것에 대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등, 예수님은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등, 혹시 눈머리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닌가 싶어 그 부모에게 확인을 하는 등 갖가지를 따지며 하느님의 현존을 부정합니다. 정말로 눈이 먼 이들은 바리사이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하느님의 진리를 볼 수 있었던 눈먼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선포하고 그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리사이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 그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려 했지만 그는 바리사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에게서 오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머리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눈먼 사람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며 신앙의 눈으로 믿었지만 바리사이들은 그 반대로 마음을 굳게 닫으며 영적인 장님이 되어갔습니다. 오늘 독서는 우리에게 개인으로나 공동체에게 뜻깊은 교훈을 남겨줍니다. 눈머리가 점점 눈앞에 하느님을 알아보며 영적인 시야를 찾아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과 계시를 통해 정확한 영적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리사이들처럼 영적인 맹목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 완벽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그러므로 인해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으며 우리 자신 또한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어 예수님을 통한 하느님의 영광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몇 주 후 부활 전야 기사 때 집전 사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3번 낭독하며 부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님의 부활의 힘으로 인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시대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찾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며 그분을 더 가까이서 따르게 되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빛은 더없이 밝지만 세상은 그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정확히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사중 하느님께 간절히 청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온화한 빛입니다. 온화함의 힘으로 그 빛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도 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의 빛이 온화하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두려움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아멘. 이제 둘째 수련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자들과 또 대부 대모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께 뽑힌 여러분,
머리를 숙이고 기도합시다.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뽑힌 이들이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힘차게 증언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뽑힌 이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으면서 마음과 정신의 자유를 얻어 이리 간직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뽑힌 이들이 십자가의 지혜를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신 하느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뽑힌 이들이 성령의 힘으로 해방되어 두려움을 떨치고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뽑힌 이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은 모든 이가 주님의 힘과 도움을 얻게 하소서. 주님, 신앙의 자유가 없는 가정과 민족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가 언제나 복음 정신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온 세상에서 교회가 완전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하나님, 태어난 나면서부터 눈머리가 성자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나라의 빛을 보게 하셨으니 여기 있는 뽑힌 이들이 신앙의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리고 빛의 자녀로 길이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비추시는 참 빛이시니 거짓의 멍에에 짓눌려 신음하는 모든 이를 진리의 성령으로 구해주시고 한 주님의 성사를 받들어 뽑힌 이들에게 좋은 뜻을 일으켜 주시어 일찍이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해주신 눈머리처럼 이들도 주님의 빛을 보는 기쁨을 누리고 굳세고 용맹한 신앙의 증리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 여러분, 사순시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진정으로 참회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샘이신 주님,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힘없고 가난한 이들을 먼저 돌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와 평화의 주님, 폭력과 전쟁을 겪으며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화해와 사랑이 샘솟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질병에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몸소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저희의 사랑으로 이어져 그들이 사회 속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은 더욱더 키우고 아픔과 어려움은 슬기롭게 이겨내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처 청하지 못한 은혜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나이다. 성찬의 전례입니다. 봉헌성가 211번입니다. 식사를 한번 하자.
일어서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바치며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올바른 마음으로 천상 영향인 성체를 기리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이 제사를 정성껏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하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마땅하고 믿으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강생의 신비를 통하여 어둠 속에서 살던 인류에게 신앙의 빛을 주시고 옛죄의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재생의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모두 주님을 흥순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오니 너희도 모든 천사들의 군대와 함께 큰 소리로 끝없이 외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만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에 나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십니다. 또 깨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때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린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이여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또한 프란치스코와 너희 주교 바오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리 주님이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너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된 구세주의 부분대로 삼가하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 죄를 없으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주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성체를 모실 시간입니다. 성체성가 502번입니다. 주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비추시니 은총의 빛으로 저희 마음도 밝혀주시오.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뜻에 맞는 것을 생각하며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잠시 앉아주겠습니다. 먼저 그 사진과 또 촬영을 하시는 사진을 모두가 가지고 계시는 우리 가톨릭 방송의 형제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더 가톨릭 방송에서 기사를 방송을 녹화를 할 예정입니다. 이 방송은 특별해요.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프신 병자들이나 또 어르신들, 밖으로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방송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자들이 한인 신자들이 이거를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친교 봉사구역은 노르세디슨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 미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년회에서 십자가의 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미사 중 2차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삼일 동안 4월 2일, 3일, 4일은 성당, 양쪽 성당 사역을 통합니다. 그리고 예비자 수련식이 오늘 그 다음 주일까지 있겠습니다. 도서 및 DVD 대여를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짜입니다. 30여 권의 신간 정적 도서를 기증해 주실 교우분이 계시오니 희망하시는 서적을 보석으로 신청해 주시면 주문하여 구비하겠습니다. 뉴스그룹 락인 행사 뉴스의 밤이 3월 27일 금요일부터 3월 28일 토요일까지 세인폴 성당 친구교실에서 있겠습니다. 문의는 최우진 사무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아세례 신청하고 있습니다. 유아세례는 4월 26일 주일에 미사 후에 있을 예정이며 부모님들을 위한 교육이 4월 12일 주일 미사 후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소록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소록을 등재하지 않으신 분들은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천 구역 모임이 다음 주일 미사 후에 친구교실에서 있겠고요. 언어 구역 모임은 3월 28일 토요일 오후 6시에 회정원 내지가 자매연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스카타웨이 구역 앞으로 신설을 할 계획인데요. 피스카타웨이 구역 모임이 3월 28일 토요일 7시에 해미영 테레사 자매연대에서 있겠습니다. 문의는 신용철 다니엘 임시구역장님께 하시거나 아니면 명물 토마스 안테나스 구역국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을세슨 구역 모임은 3월 28일 토요일 7시 40분에 유시원 형제님께서 있겠습니다. 에디슨 구역 모임은 3월 29일 주일 미사 후에 청설관에서 있겠습니다. 단체 소식으로는 구역장 원래 회의가 오늘 미사 후에 친교실에서 있겠고요. 5개 친목단체장 회의는 다음 주일 미사 후 친교실 내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래부 원래 모임은 3월 22일 주일 미사 후에 3시 15분 제대역 부속실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전래부 봉사자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회의는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중화로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투병 중이신 김준호 베드로, 이도겸 요셉, 유찬 클레멘스, 강인섭 미카엘, 허디우 바로 대들과 트럭스 교환나, 정영옥 수산나, 해경 대대사 자매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계속 이제 비샵 어필금을 도네이션 받고 있는데요. 저희 할당금이 11,783불에서 지금까지 7,314불 도네이션 신자분들이 하셨습니다. 약정을 하셨거나 도네이션을 미리 하신 주호분들께서는 사무실이나 청년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하시고 자리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파견성가 122번입니다.